1장 1절에서 3절. 오늘 저희 세 번역으로 봐서 네, 혹시 다르면 안 읽으셔도 괜찮고요. 나서 1장 1절에서 3절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이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빠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삭을 냈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에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 요한복음 1년 반 정도 했고 잠깐 쉬어가기 위해서 소선지서를 골라봤습니다. 아마 짧아요. 짧고 한 5, 6주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교회를 조금 다녀본 다음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성서입니다. 그쵸? 한 번씩 요나 들어봤죠? 이건 어지간하면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한 번 또 들고 또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미디어를 통해서 간혹 또 이렇게 좀 떠오를 법한 이미지들도 많이 있고 또 귀 기울여 들었든 아니든 익숙하게 다가오는 성서 본문입니다. 그쵸? 그리고 당장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뱉은 장면. 그래서 그 요나 어렸을 때 그림 보면 그 물고기 배에서 그 요나가 있는 것. 또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 막 신기한 스쿠버스 보면 신기한 스쿠버스가 배도 막 그 사람 몸에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막 떠오르기도 하고 뭐 디즈니에서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나 뭐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이런 것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잖아요. 캐릭터들이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어서 익숙한 내용입니다.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또 그거 말고 또 요나 하면 떠오르는 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서 혼난 사람 정도로 이렇게 가슴 한켠에 이렇게 이미지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하튼 익숙하고 한번 다 들어봤는데 좀 꼼꼼히 좀 살펴보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조금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좀 요나서의 개요를 보면 좀 처음부터 개요 얘기하면 좀 어렵긴 할 텐데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쪼개져 이렇게 반으로 쪼개면 성경을 반으로 쪼개면 예 구약 신약 예, 뭘 안 하니까 말씀해보세요. 구약 신약이 있어요. 예, 네 구약은 39 그다음에 신약은 27 이렇게 있어요. 말로 안 해. 네, 39, 27 중요하면서도 뭐 근데 이거 몰라도 신앙생활 못하는 건 아닙니다. 39, 27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오늘 신약은 아니니까 구약으로 보면 두 개로 쪼개면 구약 신약이고 39, 27로 쪼개요. 39 중에 5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39를 카테고리를. 이게 또 어렵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노래 불렀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거. 이걸 5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처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왜 모세오경이라 그럴까요? 모세가 썼다고 우리 생각해서 모세오경이라 그래서 하나 카테고리 하나 있고 두 번째 카테고리가 역사서예요. 역사서는 그냥 느껴지는 게 역사서라고 본 것 같아요. 역사가 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인 것 같다, 그죠? 여호수아, 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뭐 열왕기, 상하, 막 다윗 얘기고 솔로몬 얘기고 사울 얘기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요게 이제 역사서.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 세 번째로 시가서 뭘 것 같아요? 시 맞아요. 시 가는 뭘까요? 노래예요. 그러니까 시랑 노래가 있는 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지 이거를 시가서라 그래요. 3개는 됐죠. 남은 게 2개가 남았는데 2개를 대선지서랑 소선지서로 구분을 해요. 대는 뭘까요?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 요거 많은 건 대선지서. 그 나머지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은 애들이에요. 예언서,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잘 못 들어본 애들 있잖아요.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발 이런 거 뭐 들어는 봤는데 굳이 뭐 기약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요나는 소선지서에 구분되어져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작아요, 짧아요. 지금 4장밖에 없어요. 4장이고 또 요나도 여러분 또 2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불순종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후반전에 나와요. 요렇게 이제 2가지의 모습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딱 한마디로 좀 한 문장으로 하면 요나의 불순종과 순종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는 물고기에 들어간 건 사실은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이고 하나님께 역사하신 건데 굳이 여기서 물고기에 들어갔으니까 뭔가 다이나믹한 얘가 기적을 경험하니까 뭐 그런 건 사실은 아니에요.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요나가 바뀐 건 또 아니어서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요나가 순종했을 때랑 순종하지 않았을 때랑 이야기가 좀 다른 거 거기에 좀 포커싱이 돼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오늘 3절을 읽을 거예요. 근데 되게 3절에 많은 내용이 사실은 들어가 있고 그냥 모르면 무슨 소리인지 1도 몰라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짧은 3절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 일단 요나가 누군지 말해요. 아미떼의 아들이래요. 두 번째는 명령이 바로 나와요.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대고 외쳐라. 그들이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세 번째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벳삭스를 냈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자, 먼저 1절 자, 선지서 예언서로 요나를 구분한다고 했죠. 자, 그럼 예언서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예언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랐을 때 예언서라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언서 하면 딱 중요할 게 뭘까? 예언서라고 구분하는 이 성서 카테고리에서 예언서에 중요한 건? 아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예언서에서 중요한 건 답은 제가 말했습니다. 네, 예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렇잖아요. 뭔 소리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언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당연히 모든 예언서는 그 내용이 주 포인트예요. 만약에 뭐 예컨대 예언서가 내일 당장 뭐랄까 니네가 뭘 안 하면 벌을 받는다. 아니면 너네 잘못했으니까 돌아와라. 니네 우상 숭배하는 거 접어들고 주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지만 예언서 근데 그 선지서들은 다 시작이 예언의 내용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리고 1인칭으로 시작해요. 예언서가 주인공을 얘기하는데 요나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3인칭 시점이에요. 일단 요나가 썼다고 보기 어려워. 누가 제3자가 썼다는 느낌이다. 3인칭 시점, 국어 시간 같죠? 3인칭 시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그리고 요나라는 인물이 소개해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요나가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제가 요나를 설명해 드리면서 불순종하고 순종했던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용보다도 요나 그 자체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서는 다른 거와 다르게 내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요나에 따라가야 돼요.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용보다는 요나 인물에 맞춰서 보면 조금 더 이게 좀 다채롭게 보일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물고기 배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 안 듣고 개기다가 딴 데로 갔다가 막 이런 거보다는 요나가 왜 했는지 요나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미떼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쵸? 저도 누구누구의 아들, 저 아버지의 이름, 누구누구, 여기도 여전히 누구누구의, 여전히 다 어머니, 아버지의 아직은 아들, 딸로 불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다들 결혼도 안 했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아미떼는 진리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의 이름의 뜻이, 그 요나잖아. 요나의 뜻이 비둘기예요. 비둘기. 비둘기는 보통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단어로 성경에서 종종 쓰였어요. 시편 79편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맷비둘기 같은 주님의 백성의 목숨을 들짐승에 내주지 마시고 가련한 백성의 생명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 비둘기,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가 즉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 서두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기에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비둘기 같은 요나.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것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소개를 시작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주님께서. 바로 명령을 해요. 요거는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눈으로 2절 한 번 더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며 하시니라. 자, 지시불이행이 조직사회에 있어서 종종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다 회사 다니시니까 상급자가 명령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쵸? 저도 큰 교회에 있을 때 상급자가 있었는데 그 더 높으신 분께서
중간관리자의 명령을 제껴도 된다고 나한테 말씀하셔서 제껴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너가 소신껏 해라. 그러면 제껴라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중간관리자는 상급자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항명사퇴라고 해요. 근데 공직사회에서는 더 항명사퇴 하면 안 되죠. 근데 자꾸 이러면 또 정치에 또 나와요. 항명하는 인간들이 따로 있잖아요. 공무원들 중에서. 아주 나쁜 인간들. 여튼 그래서 몇 년 전에 지시를 받고 안 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지시를 받으면 해야 돼요. 지시를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요. 그쵸?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우리가 지시를 받으려고 금액을 받고 일하는 거고, 혹은 또 군대에서는 명령에 따라야 돼요. 똑같아요. 그죠? 명령 받으려고 군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군대 또 갔다 왔잖아요. 싫어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막 너무 싫어도 삽질을 해야 되는 거고, 싫어도 훈련 나가야 되는 거고, 다 명령서로 내려오기 때문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지휘를 하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일단 명령이 나오면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또 그 조직에 들어가 있으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요나는 근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절한다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니네로 가서 외치라고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라고 얘기했던 거를 거절해요. 그래서 3절 A절에 보면 앞에 보면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외면했다는 건 만나고 싶지 않고 명령을 거부했다는 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 그래요. 근데 니느웨로 안 가요. 근데 왜 니느웨를 요나가 가기 싫어할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안 갈라 그랬을까 얘가? 니느웨를 가면 되잖아. 여러분들 싫어도 뭐라도 일단은 출장 가라 그러면 출장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때 휴가 쓰지 말라 그러면은 욕 나와도 욕하면서도 안 하는 게 맞는데 왜 안 갔을까? 왜 거부했을까?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도시로 가라는 명령은 충격적인 거예요.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서들은 보통 얘한테 말하는 건 누구한테 말하느냐?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나서는 특별하게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 그래요. 일단은 이게 특이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 그쵸? 이 독자들은 다 아는 거야. 아, 이거 이상하네? 하나님 왜 그러셨지? 이스라엘한테 전하라고 안 하네? 요나한테는 그렇게 또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한테 초점 맞춰졌던 거는 전례 없던 일이에요. 요나한테만 전례 없는 일이 오늘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들은 요나도 놀란 거예요.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이 중국과 일본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저 또한 당황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쵸? 제가 일본을 좋아하건 중국을 좋아하건 싫어하고 옆을 떠나서 일단 여기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중국과 일본으로 가래. 놀라죠. 그럼 저도 놀라는데 여러분들도 놀라겠죠. 아니, 목사님은 갑자기 왜? 이렇게. 왜 그럴까? 그런 의아함을 갖고 이 명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그 나라가 니누인 거예요. 니누가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가 왜 이렇게 사실은 게 빡이 쳤을까? 왜냐면 니누에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큰 성읍이라 그래요. 성경 보면 큰 성읍으로 가래요. 사실 성경에서 크다라는 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비롯돼요. 자, 고대 국가에서도 아수르는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피해를 오롯이 받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들은 잔인해요. 평원이 시체로 즐비하고 도시들이 불탄 것을 흡족했다는 기록도 있고, 고문도 소름 끼칠 정도로 많이 행했던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잔인함의 상징이었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 원나라한테 당했던 수모랑 흡사하다고 봐요. 뭐 아니면 일제시대 우리나라한테 했던 것들, 일본 사람들 했던 것과 어쩌면 동일한 감정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여성의 성에 짓밟히고 여성 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린당하고 지금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막 떠오른단 말이야. 똑같아요. 그쵸? 뭐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었고, 북한은 여전히 테러 지원국이에요. 그쵸? 근데 이와 같은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곳의 수도로 요나를 하나님은 보내는 거예요. 되게 이런 피해의식이 가득한 사람한테 예컨대 평양으로 가라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엊그저께 북한이 미사일 3발 쐈단 말이에요. 지금 뭐 또 핵을 실험하니 많이 막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어르신들은 북한과 통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20, 30대한테는 북한 통일 얘기가 그렇게 다가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냥 난 이렇게 살아도 불편한 게 사실 또 없거든요. 그렇잖아. 그냥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인 거지. 맞잖아요. 그쵸? 우리한테 질문할 수 있어. 쟤네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수르는? 요나 입장에서? 구원받아야 할까? 그들은 벌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질병이 퍼뜨린 나라 베이징에서 복음을 전하라면 어떨까 우리 마음이? 비행기 탈 수 있겠어요? 저 친한 목사님은 다시는 중국 비행기 안 탄다는데요. 우리 호주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왜냐면 중국 비행기가 3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많이 이용했단 말이에요. 짐도 많이 붙여주고. 중국 비행기 안 탄다. 내가 손해봐도 이제 중국 비행기 안 탄다. 빡친다. 둘째, 요즘에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인권이 말살인데 평양 가서 전화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평양은 들어가는 순간 죽을 수도 있어. 갈 수 있을까? 자, 과거의 일을 사죄하지 않고 사사건건 우리를 간섭하는 도쿄 가서 우리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도 세계 경제를 망치고 있고 모스크바가 살 수 있을까? 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는지 몰라요. 전쟁 때문에 기름값 올랐죠. 뭐 지금 식량도 막 다 올라가, 식용유도 올라가고 밀도 올라가고 난리가 막 감자튀김에서 못 먹고 있는 거 알죠? 햄버거 가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잡하게 커피값도 다 오르고 모든 게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식량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상황이 있는데 막 이런 게 막 벌어지고 이럴 때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을까? 저는 2년 동안 감정의 골이 더 깊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한테 동일한 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까? 요나는 아모스나 호세 선지자들은 왕의 통치가 불의하고 불충하다고 비판적으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근데 요나는 아니야. 국가의 힘과 영향력을 확대를 꾀하는 당시의 왕 여로보암의 군사 정책을 지지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으로 이해하면 요나는 보수주의자예요. 보수주의자예요. 지금 보수주의 말하는 게 거의 비슷한 맥락인 거 이해되시죠? 선제 타격론, 더 국방력 강화해. 지금 근데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여전은 더 나가잖아요. 막 북한한테 우리도 핵 가져야 된다. 핵 쏘아야 된다. 지금 북한이 이거 쏘면 우리는 이거 쏘아야 된다. 그러면 알죠. 군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지금 글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요나가 대단히 애국적이고 당파적으로는 민족주의자로 바라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 거에 2번 놀라는 거예요. 요나의 배경을 알단 말이에요. 놀라워요. 지금 되게 이례적인 일이 여기 지금 1절과 2절에서 이미 시작한 거예요.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세요. 이방일지라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을 역사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은 누구나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요나 입장에서는 진짜 빡칠 일이에요. 만약에 저는 민족주의자까지는 아니지만 저한테 지금 중국 가서 뭐 하라 그러면 그렇게 막 나이스할 것 같아. 가면 가겠는데 좀 민기적거릴 것 같긴 해요. 일본 가서 뭐 하라 그러면 민기적거릴 것 같아요. 모스크바 가라 그래도 그럴 것 같고 여러 가지 저한테도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뭐 북한 가라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잘 그런 게 막 뭐가 없단 말이에요. 걔네 때문에 군생활 했고 저는 군대 할 때 막 걔네가 막 미사일 쏜 게 있어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한 기억이 또 있거든요. 여튼 그래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요나는 거절하고 정반대의 선택을 해요. 3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너네 죄악이 가득 차 있으니까 외쳐라라고 했던 걸 거절하고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스페인 다시스예요. 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삭스를 냈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다시스로 향하게 돼요. 니느웨는 육로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왼쪽은 바다고 오른쪽은 육지예요. 반도국가가 아닙니다. 지중해를 따라서 서쪽으로 가면 스페인으로 가는 거 제가 지도 안 보여드려 알 수 있죠?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오른쪽으로 가면 중동으로 가는 길인데 다시스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만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근데 육로는 걸어가야 되지만 배는 그냥 타면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하겠다고 얘는 멀쩡한 거예요.
자, 아마도 조금 상상을 좀 해보면,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건 아니, 상상을 해보면 어차피 니느웨 가서 전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라는 마음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 전하지도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예, 죽을지도 몰라요. 더불어서 요나의 눈에는 이 사명이 신학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런 걸 전해야 되지? 라는 것들. 하나님은 니느웨를 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합당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쵸? 박멸해야 돼요. 멸공, 박멸해야 돼요. 근데 그곳을 살리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명령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죠.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명령에 대한 거부, 반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임무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명령을 거절하고 돌아설 명분이 필요했지만 절대 찾을 수 없죠. 명분이 없어요. 명분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외면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뱃속으로, 방관할 수 있는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외면함으로써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하면서 우리는 내가 안다라는 착각을 빠지게 해요. 외면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면 내가 안다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은 이러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해하실 것이다. 나의 자의적인 행동이 옳다는 판단 오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빠져요. 이러한 노아와 같은 오류를 범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이거 비슷한 거 한 사람이 또 있어요. 힌트는 늘 처음에 등장하죠. 이거 비슷하게 말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명령을 거부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 것 같으세요?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명령을 안 들었어요. 응? 모세요? 아담과. 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저 모르는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려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네, 이거 안 듣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리고 8절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런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기 원하심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열매를 먹은 거예요.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요나가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선택을 따르는 함정에 빠져요. 흔히 사람들을 자신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다는 공정해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절대 공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견제가 필요한 겁니다.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나 합리적이야, 나 중간이야,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중간은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합리적이야,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알지만 믿음이 없는 것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가급적 착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걱정, 의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심과 걱정은 우리를 크리스천 무신론자로 만들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늬만 신앙인들로 만들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고 신앙 속에서 애써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방향을 바꾸고자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쓸데없는 에너지와 돈을 아낌없이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삭슬 주고 배를 탄 요나처럼 말이죠. 배 타는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갈 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가죠. 아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돈 지불해요. 거침없이 돈을 지불하죠. 근데 내가 지불했으니, 내가 선택했으니 반드시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는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요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도망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함정을 판단할 수 있다는 오류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삶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과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명령을 외면하면 아담과 노아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그 오류에서 나오셔야 돼요. 물어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낯을 피해요. 왜 피할까? 마주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그거에 다가서지 않는 것이죠.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나랑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이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예컨대 저한테도 질문하게 되는 거죠. 야, 너 태극기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냐? 해야죠. 제가 책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건 태극기와 촛불이 함께 드린 예배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저한테도 늘 얘기했던 거,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신앙적으로도 뭐든 불편할 때마다 그냥 그들을 인정하는 게 제가 했고, 왜 그러셨을까를 하면서 일단은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외면하고 싶은 명령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우리한테도 있어요. 특별하게 명령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무슨 우리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듯이 카톡 보내듯이 뭐 말씀 하나씩 드리고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어쩌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저런 이상한 목사님들을 왜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으실까 고민은. 근데 그들을 사랑하셔서일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저한테도 진짜 답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함께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우리한테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일을 왜 할까? 이번 주에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은 집을 짓고 어떤 목사님은 개척만 10개 하시고 뭐 이런 목사님인데 다 비슷하게 하시는 말씀, 자기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대요. 똑같더라고. 자기가 지금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대. 허무할 때도 있대. 예. 근데도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이거 왜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이거 왜 하지? 아, 2주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나? 아, 굳이 매일 해야 되나? 아니면 아, 밥 먹을 때마다 또 요란하면서 기도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굳이 막 헌금해가지고 누구를 막 도와주고 선교지에 보내고 뭐 이거를 어떻게 하고 저쩌고 하고 이런 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나라에 가서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오늘 요나한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고민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도 당장 중국에 가라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일본에 가라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도쿄, 모스크바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지금 당장 수지를 버리고 딴 데로 가라 그래도 불안하죠. 여기 자리 이제 조금 그래도 자리 잡아가는데 느닷없이 어디로 가라. 저 산골로 가라 그러면 멘탈 나갈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가 조금 약한 지방으로 가라. 그럼 멘탈 깨지겠죠. 저도 근데 확실하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알고 있는 건 그래도 순종해야지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개길 마음은 없는데, 근데 저도 불안해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들 주신 명령들, 또 주신 사명들, 크건 작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들이든. 아니면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안 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좀 외면하지 마십시오. 삶 속에서 명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 자체를 멈추십시오. 내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방향 속에서 그런 것도 놓치지 않고 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